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51절만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또 수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말씀을 오늘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체험 있고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우리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바로 하나님은 너희 생명의 아버지시오. 그 생명의 아버지, 그 생명을 누리려면 너는 항상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은 우리 모든 만물과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과 호흡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목숨이라고 그러죠. 그냥 육체가 사는 거 호흡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생명은 호흡을 능가한,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거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바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먹고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막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호흡은 있어요. 생명은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의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생명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래서 계시록 4장 우리 9절에 세세토록 사시느니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세토록 사시는가?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오늘 교회 나와도 이 생명을 너무 값어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그냥 쉽게 흘러 떠내려가고 뭐 말씀에 대해서 애착도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러한 옛말로 우리가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그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정말 생명을 아는가? 생명을 받았는가? 생명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영이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 신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내 피와 살에 있다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산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태초에 있는 생명인데 말씀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근데
바로 함께 계신 이가 나타내셨다.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 17절에 바로 주 예수께서 그 양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생명샘이요, 생수의 강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에는 생명을 다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 죄인의 문제도, 병자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모든 저주와 이런 것들이, 또 악한 영에 이렇게 붙들린 모든 문제들이 생명 하나로 다 풀어진다는 것을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요, 바로 이 생명의 법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라 하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받을 그 성령은 생수의 강물이 뱃속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아주 생명이 무섭게 쏟아져 흘러넘치고 나오는 생활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시면요, 뭐가 더 넘치는가 하면 사망의 물이 더 넘쳐나오고 있어요. 불순종의 물이 더 넘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너희 죄로 죽어서 너희가 지금 다 무덤 가운데 있는데 그 무덤에서 너희를 일으켜 그 뼈들에게 내 신을 부어서 자, 다 뼈야 일어나라 하니까 뼈들이 다 일어났더라. 그렇게 큰 생명이 바로 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꼭 이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마귀에 눌린 것들을 이기며 끝까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걸 예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죠? 생명.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권세를 누리고 내게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가? 이게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가 산 것 같이, 또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음에서 일어날 만큼 생명을 기업으로 받은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것을 보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기업이라는 거 엄청난 거죠. 우주를 다 팔아서도 살 수 없는 게 이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생명은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썩지 아니하,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라. 근데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핏부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우리 22장 14절에 마지막 우리 성경이죠. 너 이 생명나무를 먹고 이 생명 있는 성에 들어올 권세를 얻으려고 아예 두루마기를 빨아 먹어라,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내가 죽도록 해야 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생명을 위한 네 살이니, 그 다음에 우리 51절까지 읽었지만 52절 그 이하에는 바로 이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그 피와 살을 계속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예 두루마리를 통째로, 두루마리가 뭐죠?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째로 먹고 마시지 않냐면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사모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시편 16편 11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앞에는 생명길이라. 그 생명길에는 자, 그 우로나 좌로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도 우리 시편 23편 항상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거하려고 하죠? 그곳에는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고 생명으로 기뻐하고 생명으로 자유하고 생명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생명을 기뻐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모하고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믿었다, 이런 거는 내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은 거라고요? 생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아버지의 생명,
그 원천이다 하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간수하며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로 대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네, 세상은 이거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생명을 싫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 없는 이 세상의 말이나 이미 저 생명이 없는 짐승의 피로 언약된 구약의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하고, 이 생명의 빛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 생명이 무엇이냐 하더니 항상 살아있는 시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6장 우리 2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뭐냐, 명령이고 법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 그리고 이것이 등불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그가 오셨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이전서부터 갖고 계신, 태초로부터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거짓이 없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영생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생명을 기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직 하늘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원천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생명, 썩지 아니할 기업을 아들 안에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예정하신 것이 신령한 복이고, 이 복을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기 위하여 바로 때가 찬 경륜으로 만드셨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세상은 뭔가 결박이 돼 있구나, 뭔가 묶여져 있구나. 묶여져 있다는 건 뭐예요? 사슬이 있다는 거죠. 사슬이 있다는 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해방이 없는 거예요. 해방이 없다는 건 지금 어디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죄 속에 눌려 있구나. 흑암이 강포하구나. 그래서 우리 시편 74편 20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으세요. 구약성경. 여러분 지금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는데도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찾아보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편 74편 20절 우리 시작.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언약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 유다서 6절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가 하나 떨어져 내려왔으니 그를 영원한 어떻게 해요? 결박으로,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형벌의 날까지 기다리는 곳이 어디라는 거죠?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마귀를 형벌할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영적 형무소다. 곧 이것이 불타 없어질 지옥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또 결박되어 있으니 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이런 구치소나 이런 그 감옥소에 들어가면 문은 딱 나가는 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문마다 뭐가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자물쇠가 딱딱딱딱 담겨 있으니 생명이 없고 문이 없고 길이 없고. 그래서 세상은 바로 흑암한 바로 이런 강포한 자의 처소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에서 그래서 하는 일이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되고 지금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걸 알면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늘에만 있는 것이다. 이거를 딱 아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딱 건너설 수 있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거 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고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니까 이 생명이 얼만큼 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결박으로 이 흑암한 강포한 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이 얼만큼 큰 생명인가 한 거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 애굽에서 그들은 먹고 사는 거, 벽돌 한 장 굽고 그들이 주는 배급하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삶이 아니라 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고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이 나라에서 끄집어낸다고 그랬는데 언젠가 하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가만두고 다시 너 여기서 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맨 첫 번째 그 그림이 뭔가 하면요. 쉽게 그 영화 여러분 보셨으면 알 거예요.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이고 갈라진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곧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바로 우리에게 뭐를 예상한가 하면 이 흉흉한 바다 물결이라도 가를 수 있는 게 생명의 권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갇혔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애굽에서는 우리를 살려내셨다가 다시금 이 애굽 이 강물에 우리를 빠쳐드리기 위해서 이 홍해가 우리 앞에 있느냐 막 난리를 치고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단순간에 바다가 둘이 되어 정말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걸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자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됐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길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광야로 지시하신 다음에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는 문이 하나예요. 동문이 하나예요. 그 문으로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곳곳에 이제 6군데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은 왜 만드셨는가 하면 혹시라도 부주 중에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죽일 의향은 없었는데 이렇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거나 이러한 해를 입혔거나 이러한 자들 또 고의로 또 이렇게 죄를 져서 죽을 죄를 진 자들이 자 율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돌로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법을 피해서 그들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어디까지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각각 자기 사는 근처에 가장 가까운 그 도피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어떠한 정말 죽을 그 죄를 지었어도 그 안에 해가 지기까지 문 닫히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문 열어놓고 저녁 때 문 닫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거기로 산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진을 지금 옆에 보시면 뒤에서는 지금 막 돌망이를 들고 쫓아오고 한 사람은 막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앞에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떠한 죄인이라도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기 원하는 자는 바로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산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나오고 우리 또 신명기에도 있고 우리 민수기에도 있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 민수기 35장 전체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 그 문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문이 닫힌 다음에는 죄인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 나오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면 다시금 어떠한 그 증인들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죄인이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도 그를 건드릴 수 없고 그냥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이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곧 그는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예표였죠. 그리고 그 도피성의 예표, 그 성세의 예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요. 바로 그가 대제사장이 우리의 바로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그가 죽으심으로 그 옆에 우리 십자가 옆에 그 사진을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된 거예요? 쫙 찢어짐으로 이제 바로 대제사장이 죽고 이 모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죄를 지은 온 인류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사함받았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서 이제는 도피성으로 갈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성소로 뛰어갈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비유를 아사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양은 바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인자는 아사셀 양에 대해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죄 용서 받기를 원하고 생명을 얻기 원하는 자들은 어디서나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은신처, 바로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생명이 이렇게도 지금 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생명을 바로 아들이 갖고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가 그다음에 부활하신가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누구 하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는 곧 생명의 문이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괜히 양의 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의 문이 되려면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를 버린다고 그랬죠?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주가 되시는 이유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가 목숨을 버려야 바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양들에게 풍성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곧 성전의 동문이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의 육체를 찢어서 이 세상과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터놨으니 그 길이 바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무슨 길이라는 거요? 그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핏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그 몸에서 피아물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면서 내 잔이요 내 살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몸이 곧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의 피와 살은 그 몸에서 나오는 거죠. 그 몸은 곧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는 나는 산떡이요 세상을 위한 생명의 살이요 그 다음에 내 피와 살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영생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생명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전체 예수의 몸은 성전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이 하나가 쫙 이어주므로 그는 곧 누구시다? 생명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을 얻는 이 좁은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 생명 있는 영적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 피를 받아먹고 내 살을 받아먹어야 생명 있고 이 생명 마지막 날에 내가 사는 것처럼 너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있습니까? 마시고 있습니까?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기념하며 매일매일 체험 침례로 체험하고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4절과 27절에 보시면 바로 내가 그 양의 문이 되어 그를 위하여 내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이 말씀을 들어도 따라오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양, 나의 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생명 있는 주의 양도 있고 사망으로 가는 바로 주님의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이 아니면 그 뭐라고 그랬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사망으로 충만한가?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고도 다들 무엇을 지금 선택하는가 하면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망이 무엇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러는데도 굳이 자기의 높은 이론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의 뜻이면 내일은 저기 가서 오늘은 저기 가서 이러이러한 장사도 하고 이게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겠습니다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이 세상에서 무슨 직장을 갖고 있든 무슨 기업을 하고 있든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 이 허탄한 사람아, 인생이 안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개요. 아침에 가득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인생의 안개라는 건 뭐죠? 이 세상에 이러한 그 강포자가 있어. 우리 흑암과 이 혼돈과 이 모든 기품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생명보다 뭐를 더 귀히 여긴다는 거죠? 그 목숨 먹고 살기 위하여 안개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바로 못을 받고 있으니, 진리는 무엇이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악, 사망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 바로 예수의 이름, 이 생명 있는 자는 언제든지 사망을 이기는 자유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 드립니까? 생명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 마지막 날에 무엇을 얻으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사망을 선택하는 게 죄예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했는데 굳이 자기 고집으로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 사망을 선택하는 무지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탕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 몫이 있잖아요. 저에게 먼저 주세요. 제가 자유롭게 살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몫을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니는 사람 너무 많죠. 이거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느니라 하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나오고 있어요. 잠언서에는 자, 그 예쁜 계집이 이 세상에서 호리는 거예요. 예, 내 남편이 잠깐 멀리 여행을 갔는데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고 호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소년이 있다는 거죠. 곧 그 소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그 사망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호리는 계집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계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 가늠하는 것이다. 우리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 지금 가늠하는 것이요 사망의 길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지존재의 뜻을 멸시하면 사망과 흑암의 그 바로 그 결박 아래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네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돌아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육체의 것들은 다 사망이다 하는 걸 아예 우리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망을 놓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높아진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있으니 이게 가장 무섭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쳐서 먼저 복종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높아진 나의 이론, 나의 교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 이 흑암한 안개 같은 인생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육체도 한쪽은 죄의 법이요 영은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항상 갈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 서로 형제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고 이 유업을 받고
그 유업 있는 자가 기도해야 그 의인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을 사모한 자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입술의 괴유를 막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입술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42편 8절에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잠언서에 우리 4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을 다스려야 그 생명의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생명 있느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 말씀 안에 생명이요 생명의 빛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이 빛을, 이 생명을 주는 이유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있으면 절대로 어두운 일에 동역하지 않아요. 어두운 일은 죄의 일이에요. 절대 마귀의 일에 동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 모든 어둠을 밝히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바리새인의 의인은 하늘을 찌르듯 아주 교만에 극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생명을 갖겠는가?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겠는가? 바로 이러한 기생들이요, 이러한 세리요, 이러한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생명의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힘써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걸 얼마나 무심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값어치 없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광야의 교회와 같은 거예요. 성전 같은 거예요. 오직 문은 그거 하나예요. 길은 그거 하나예요. 도피성은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9장 16절에서 17절까지 어떤 한 자가 왔어요.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생명에 들어가려고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어떤 이는 구하려고 아주 큰 문에 들어가려고 힘썼는데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문 닫히기 전에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도피성은 저녁만 되면 문이 닫혔어요. 그러나 주 예수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직 그 생명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도록 자기의 마음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민수기 3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바로 그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 이 온 우주를 탈출하는 유일한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우주의 물벽을 출애굽처럼, 그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홍해의 벽을 만드는 것처럼 우주의 물벽을 쫙 찍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오직 한 길이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양의 문이 되어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오늘도 어떠한 죄가 있든지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시는 이 죄가 있어 바로 사망의 돌을 들고 오는 어떤 자도 대결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와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생명의 문으로 오늘도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 이름 도피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이 흉악한 자의 강포로 가득한 이때에 생명의 빛이 없으면 이 어둠 속에서 같이 물속에 침몰하는 애국군대와 같이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생명을 사모하는 생활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생활, 힘쓰고 애쓰고 문을 두드려 기필코 그 문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생활이요, 날개 아래 보를 받는 생활이요, 날개 아래서 상을 받는 생활이라는 걸 우리 룻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시고, 무엇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모이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셨습니까?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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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애굽을 뛰어나오는 생명이고 홍해를 가르는 생명이고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흉악한 강포를 다 이어버리는 놀란 무기 생명,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자기의 몸을 양고기처럼 아작아작 뜯어먹고 이 악한 속에서 생명을 얻고 끝까지 살고 이 생명에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이시는 가장 큰 사랑인 것이며 성령은 오늘도 피와 물과 성령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이 생명의 이 값을 알아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그 장치 영원한 혼인장치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일생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문은 닫힙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문 안으로 들어가고 또 내 마음을 열고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여 그가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생명이 있어 어둠을 헤치고 안개와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핏길 속에 있는 피를 묻힌 영원한 주의 생명으로 값 있는 영적 생활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명을 선택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명을 선택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명을 선택하자. 성령으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자.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이 생명을 증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걸 먹고 마셔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동참하며 그 피와 살로 생명을 선택하고 모든 사망을 이기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받도록 죽도록 충성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